24장 9절부터 17절까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도도 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특별한 합의 없이 그냥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 분석가들은 앞으로 더 좋은 합의가 있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긍정적인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관계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읽다가 그 뉴스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탁 지지고 아유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얘야 괜찮다 들어오라 손짓을 하는데 아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야 핵 다 털고 나와 너네 잘 살게 해줄게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북한은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 물론 우리나라를 위협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중에도 무리해서 핵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 털면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미국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 그 핵무기는 자신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또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마다요 나름대로 한 가지씩 맹신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어떤 사람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나의 삶을 좀 편안하게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자녀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랑이 그렇게 해주리라고 이렇게 믿고 우리 인간들은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는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잃었을 때 그 사람은 좌절감에 빠지고 말 그대로 멘탈이 붕괴되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저널리스트가 쓴 글을 제가 읽게 됐는데 그 사람의 글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그것도 좋은 데만 들어가면 너네 인생 핀다. 그 선생님 말을 믿고 그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코피 흘려가면서 밤잠 안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이 친구가 이제 명문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 명문대에 들어가면 진짜 말 그대로 꽃피는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가 어디 들어가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도 스펙을 만들고 또 언어를 공부하고 어디 뭐 외국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막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서 또다시 목표를 바꿨답니다. 야 대기업만 들어가면 내 인생 핀다. 그래가지고 또 그 대학생들 속에서 치열하게 스펙도 만들고 공부도 해가지고 드디어 대기업에 입사를 했답니다. 근데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 여러분 꽃이 피나요?
가보니까 자기가 딱 기계의 부품이 되라는 거예요. 딱 기계의 부품.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승진한다는 것도 너무 불가능하고, 또 젊은 나이에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그가 발견하면서 그만둬야겠다 해가지고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 인생을 꽃피게 만들 것이라고 어떤 것들을 목표로 삼고 가는데, 막상 그것이 무너졌을 때 정말 우리 인간은 허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모든 걸 버렸습니다. 가족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직업도 다 뒤로 제쳐놓고, 저 예수님 메시아 되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꽃이 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채 한 주도 되지 않아 가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허탈하고 또 얼마나 말 그대로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과 실패가 아니었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이 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실망 속에 그들은 그 사실을 미처 못 깨달은 채 있었는데, 그 무덤 안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인들은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았지만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냐. 그러고 보니까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절망과 그 좌절에서 기쁨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뛰어가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11 사도가 있는 그 모임에 찾아가 가지고 실망과 좌절 속에 있던 그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너무 기뻤을 것 같은데, 그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성경을 보니까 허탄한 이야기 같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신빙성이 없는 뜬소문, 그리고 잡담, 이게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 제자들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어디 가서 뜬소문 듣고 와가지고 헛소리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여인의 말을 듣고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과연 그 여자의 말대로 돌문이, 파수꾼들이 지키던 돌문이 치워져 있었고 그 안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정도쯤 되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믿었다, 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도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도대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천사의 그 예언을 전한 여자들의 말도 믿지 않고 무덤에 가가지고 직접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확인하고도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게 되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까지 예언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에 전한 이야기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더 황당한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더 황당한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로아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명인데, 그 또 한 명에 대해서 뭐 누구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그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줄 때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믿지 않았고, 그 여인들도, 죄송합니다, 이 두 사람도 그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시리에 가득 차서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지금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25리라고 그랬는데, 킬로미터로 한 11.2km 정도 되고, 마일로 말하면 한 7마일 정도 되고, 걸어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하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들이 서로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둘이 길 가던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요,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동행합니다. 동행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막 그 둘이 주고받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당신들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면서, 아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당신만 모르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좀 책망하죠. 야, 선지자의 글에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돼 있지 않냐,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성경이 이거 잘못 쓰여진 게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저희들에게 의문을 가져다 주죠. 어떻게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뭐 한 몇 시간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해가 지게 되니까, 자, 우리 이제 여관에 가서 자고 갑시다. 근데 당신도 보니까 혼자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잡시다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같이 숙소로 갑시다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요, 숙소로 들어갔는데 그때 음식상이 나옵니다. 떡이 나오니까 그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주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뿅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동행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해요. 부활한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밀어보면요, 부활한 예수님이 다른 얼굴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한 예수님을 봤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알아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이전과 같은 몸이었지만 영광된 몸이었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진 그 믿음 없는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전과 같은 예수님의 몸이지만 그분의 몸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몸이었죠.
얼굴 모습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영광대 몸이었는데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또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까지 하지만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으로 그들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장자의 죽음,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그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집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은 낮에는 무지 더운데 밤에는 사막이라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습니까? 네,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불기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건 미라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가끔가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시고요, 또 먹을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해주셨습니까?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은 하얀색이고 뭐 가시 같고 그래서 막 팝콘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 아침마다 걷어서 그 2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그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믿죠, 당연히.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요,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나중에는요, 이집트에 살았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뭐 생활이 편안했다 그러면서 뭐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돌봐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안 가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뻔히 보여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부지런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하인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주고, 하루 종일 정말 바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제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요하던 바다에 갑자기 그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요, 이렇게 그 가끔씩 돌풍이 부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돌풍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명색이 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그 돌풍을 핸들할 텐데 이번에는 진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배에 물이 막 차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참,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지 알겠죠. 그 배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이제 막 잠겨가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좀. 그래 예수님이 깨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다 그냥 얼굴이 파래가고 다 죽어가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풍랑을 꾸짖으세요. 야, 풍랑아, 잠잠해라 하니까 그 치던 풍랑들이 갑자기 사일런트, 조용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칩니다. 너네 왜 믿음이 없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제자들은 조금 환난이 닥쳐오고 뜻대로 그들의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고 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유 저 바보들, 그 정도쯤 되면 믿어야지, 아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보 천치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만나까지 주시는데 뭐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 돌아간다고 그래, 아유 쪼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늘 말하면서도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문제가 왔을 때 포기하고 낙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은 은혜롭게 읽어요. 할렐루야, 야 이거 좋은 말씀이네, 빨간 줄도 치고.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거를.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건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치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사와 나 혼자 싸우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좌절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래는 사실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됐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황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리된 우리 인간과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죄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 죄의 그 저주를 우리에게서 풀어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배 위에서 풍랑 때문에
예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불안해하던 그 제자들처럼, 광야에서 조금만 문제 만나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벌벌벌 떨던 그 사람들처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때 많다는 거죠.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아십니까? 누가 지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시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 한 짝의 발자국, 마치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업고 계셨다는 시예요. 여러분, 절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아픈 순간, 힘든 순간에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이 주님의 동행하심은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요, 최영덕 씨가 찬미 1500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가사에 맞는 찬양, 이 찬양에 맞는 그림인데,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지금 손이 예수님의 손이에요. 아래에 있는 손은 막 우리 손. 근데 여러분, 손을 잡는데 둘이 맞잡아 있지 않아요.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는요, 힘이 없어서 손을 잡다가 지칠 때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어요. 놔봤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슬픈 추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추억이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 기지교회를 다닐 때, 제가 참 열심히 그때 봉사를 했었는데, 수요일 날이 되면 이제 집사님들이 애기들을 데려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제가 애들하고 참 이렇게 막 놀아주고 그랬는데, 그때 저하고 되게 친했던 그 집사님의 딸아이, 여자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걔를 데리고 막 놀았는데, 어떻게 하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놀이를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를 야 줄 서, 그래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돌려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여자애인데 이걸 잡는데 제가 조금 오버를 한 거예요. 들고 막 돌렸더니 이렇게 들고 돌리면 애가 이렇게 뜨잖아요. 공중으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거의. 근데 애가 돌다가 제 손을 놔버린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 애가 그대로 툭 떨어졌는데,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이 밑에 바닥에다 콘크리트였거든요. 그 콘크리트에 이 입부터 떨어진 거예요. 얼굴이 막 피가 나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차에 태워서 에머전시, 그때 캐톨릭 병원인가요? 수원했을 때 그 갔어요. 알고 봤더니 애 이 입술 밑에 부분이
뭐 한 3cm 정도가 이렇게 찢어지는데 거의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인데 뭐 아무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 어쨌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네가 내 딸 책임져. 그때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제가 그러면 책임질게요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를 많이 비판하지 않는 그 집사님이 돼서 되게 감사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근데 작년에 그 아이를 제가 만났어요. 그 아이를 정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만에. 제일 먼저 제가 뭘 봤을까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흉터가 이 입술 아래 가려져 가지고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그냥 보니까 안 보인 거예요. 예쁜 아이로 잘 자라가지고 지금 A&M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그 아버지는. 제가 그 이후부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애들 잡고 절대로 못 돌려줘요. 그리고 애들을 손을 잡을 땐 절대 애들하고 손을 맞잡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디를 잡아요? 손목을 잡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 손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걸 알아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손을 손목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늘 변덕스러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러면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왜 깨달지 못했을까요? 아까 제가 예수님의 얼굴이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24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그 두 제자의 눈이 어떻게 해요? 가리워졌어요. 이 말은 앞을 못 보게 됐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은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홀드예요. 어떤 것에 딱 고정이 돼 갖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지금 하나에 고정돼 있어 가지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우리는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낙심하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우리 인생은 끝이야 라고 하는 그 포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렸느냐? 그 이유는 조그만한 문제를 만나도 그들은 절망해 버리거든요. 옛날에 종일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이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만 와도 적군의 침략만 있어도 또 조그마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모자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 동기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한국의 어떤 아이들은요 전교 1등 하다가 성적이 전교 2등인가 3등인가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1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빚이 많아 자살하는 사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니, 차라리 살아서 빚 갚으면 되지 뭐. 다 못 갚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잖아. 어차피 돈 못 갚는 거. 연인과 헤어져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서 자살하는 사람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 여자보다 그 남자보다 훌륭한 사람 세상에 널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죽을 이유가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절망한 사람들은요 판단력이 떨어지거든요.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망이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바보가 돼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절망 안 돼요. 히스기야를 아시죠 여러분요? 이 히스기야는요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 가지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멀쩡하다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당신 죽습니다. 짐 정리하세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조금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병세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더니 드디어 나는 죽는구나. 근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절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거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난 자식도 없어요 지금. 왕위는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예언을 해주고 이사야가 나가는데 혹시 죽는다고 예언을 했으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빨리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왕궁의 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요. 가라.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준다고 히스기야한테 예언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이 연장되고 그 기간 중에 아들까지 낳아요. 대를 이을 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놀라웠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겠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몸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요 바벨론에서 그 사신을 보냈어요. 축하하려고.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사신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잘난 척을 한 거예요. 왕궁의 그 창고문을 다 열어주면서 막 무기 가지고 있는 그 문 다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한테. 바벨론은 잠재적 적군이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요. 이건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인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예언을 했냐면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은 넷입니다.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절망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들이 환관이 되고 네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여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웬일인지 절망하고 말았어요.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은 선한데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절망하고 좌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아시죠?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게 맞서 가지고 영국의 승리를 이끈 위대한 수상입니다. 영국의 수상. 우리 미국 사람들이 링컨을 존경하듯이 윈스턴 처칠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이 믿음도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릴 적부터 반에서 꼴찌했답니다. 꼴찌.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도 시험 봤는데 2번이나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수상까지 되고 독일과의 그 전쟁에서 또 승리를 이끄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그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감동적인 연설을 한 분으로 유명해요. 1941년 10월 29일이었는데 헤로우스쿨 졸업식에 이분이 축사를 맡았습니다. 뭘로 이분이 축사를 할까 하다가 그때 그분이
그 졸업식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You ever give up. 이 말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참 뒤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You never give up. 그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난 박수를 쳤죠. 자기의 인생이죠,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곤란한 상황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미가 날아다닌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거미. 제가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뉴스가 있었어요. 거미가 날아다닌다. 이게 지금 거미가 날아다니는 걸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날아다니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을. 그런데 이 거미가 어떻게 날아다니냐 봤더니요, 거미 줄이 머리카락의 1000분의 1이랍니다. 그렇게 얇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공중에 쫙 뿌려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확인했어요. 혹시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 다윈의 그 항해기에 보면요, 개미가, 붉은 개미가 하늘에서 날아왔다는 기록이 있대요. 실제로 개미가 그렇게 날아가기도 하나 봅니다. 근데 거미줄을 뿌려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는데 그 거미들이 늘 날아다니는 건 아니래요. 언제 날아다니냐면 생존을 위해서 알집에서 수백 마리의 새끼가 태어나거나 어미가 먹이나 새서 식재를 찾을 때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비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거미도 그 거미줄 갖고 날아다녀서 살 길을 찾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곤란한 상황,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좌절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힘을 내시고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고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 자기와 함께 이야기했고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나 살아났어. 야, 진짜 살아났다니까?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회고하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말씀을 듣다 보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집에 가서 성경을 읽다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멀어지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만 닥치면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30절에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숙소로 갔어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기도. 아마 예수님은 감사기도 할 때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떡에 대해서 감사합니다고 했지만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인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엘리사가 잠을 편안하게 자고 있었는데,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 근데 이 자기의 사환이 호들갑을 떨면서 엘리사를 깨우는 거예요. 얼른 와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아니, 뭔 일인데 큰일 났다고 그랬냐. 나가보니까 아이고,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요,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는데 그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완전히 다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절망할 상황이죠. 그러니 사환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게 해줬는데 이 사환이 못 보던 걸 보게 돼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차는 마차인데 불로 된 마차예요. 그게 아람 군대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숫자가. 여러분 같았으면 그게 보이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겠습니까? 안심이 되겠습니까? 안심이 되죠. 나중에는 그들이 여러분 다 소경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떼거지로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스럽고 힘든, 또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싼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와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환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늘 해요. 여러분, 목사는 뭐 가슴이, 심장이 쇠로 생겼나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장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있으면 저도 염려가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근심과 염려가 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속상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기도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쓸데없는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실 때도 있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기도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다가, 우리의 지식 속에만 있다가 우리의 가슴으로 와닿게 돼요. 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방황하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절망들, 고통들, 위기들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절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축사를 통해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핍박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깨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이 변하여 이제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